감사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집트의 나일강을 보면은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는데, 이 나일강이 범람함을 통해서 나일강 지역이 기름진 옥토밭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이것 때문에 해마다 태양력과 기하, 건축술 또는 천문학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미에 있는 마야 문명을 보면은 적절한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하지 못해서 역사 가운데 사라진 그런 문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나쁜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나쁜 일이 계속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럼 뭐 교회를 안 다니면 나쁜 일이 없겠습니까? 절에 다니면 나쁜 일이 없겠습니까? 또는 뭐 이슬람교를 믿으면 나쁜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에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나쁜 일은 늘 있습니다.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꾸 신앙적인 것으로 연관을 시켜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나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나쁜 일은 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뭄이라는 도전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응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이 있으면 다 응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자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고난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고난이 반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문명은 운동이지 상태가 아니다. 문명은 항해이지 항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현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쿠퍼르 교회 성도들의 10가지 신앙 포맷 가운데서 10번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성숙하게 된다는 원리를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꿈을 꾸었는데 마게도니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와서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령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5,000명, 3,000명씩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박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박해를 통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집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이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 성격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는 사람이 있어야 내 이 성격이 드러나는데, 나를 건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다. 절대 화낼 줄을 모른다. 왜? 화내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티백이 있습니다. 티백이 있는데, 이 티백이 그냥 있을 때는 그냥 티백이지만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러납니다. 깊은 맛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그냥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부딪혀서 늘 싸우고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 더러운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모습이 싫습니다. 사실 자기의 진짜 모습이 그 모습인데 그걸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위장하고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지, 다니엘처럼 위협 가운데에서도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적게 모이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가뭄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애굽에서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었습니다. 애굽 왕이 사라를 와이프로 달라고 그러자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란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와이프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거룩한 척, 씩씩한 척 하지만 진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잘 모릅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것이고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분, 모바일폰 가지고 뭐 전화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경찰에게 한 번도 안 들킨 사람은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한번 잡혀가지고 300불 벌금을 물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셀레터를 밟으면 속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밟습니다. 계속 밟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날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엉뚱한 걸 붙들고 있었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가 여러분 어떤 것들입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만금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노란불을 켜십니다. 이 노란불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란불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아니라 노란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란불을 무시하고 달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 빨리 달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경고를 합니다. 작은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참 싫었던 게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면은 아줌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앞자리 찾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으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야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하려고 여러분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앞자리에 그래 앉아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은혜가 앞에서부터 올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은혜를 받은 데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져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에 철학 강의하신 우리 홍길복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는데 자리가 5자리가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5명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 엄마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주여 우리 자식이 저 5명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홍 교수님 그러더라고. 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래 너희들 들어가라. 5명 채워라. 나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겠다. 믿음을 갖고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5명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거 하나라도 더 먹고 끝까지 먹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더라. 여러분 조금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자고요. 먹을 것도 좀 양보하고 좋은 자리도 양보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좀 앞에 앉혀서 은혜 받게 하고 나부터 살아야 남을 살린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안 죽습니다. 좀 양보해도 안 죽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교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오순절의 역사했던 그곳에 가보니까요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도 가봤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자이크만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요, 우리의 변화된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라고 그냥 일만 하지 말고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가진 것은 뭐 없지만 그 시를 지었던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하라. 제목은 하라인데요. 마귀가 주는 것은 염려하라, 원망하라, 의심하라 하고, 세상이 주는 것은 교만하라, 타협하라, 비겁하라 하며, 나에게 있는 것은 정죄하라, 연약하라, 사망하라 하나, 주님이 주신 것은 안심하라, 구별하라, 영생하라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려운 문제들은 늘 그 형태를 바꿔가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 그 어려움들도 영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뭔가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기를 기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일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세상이 도전하면 믿음으로 응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의심으로, 의심의 불화살을 쏟고 두려움의 불화살을 쏟고,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의 방패로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자식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를 믿으십시오. 그 친구가 배신을 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해배상을 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홍길복 교수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 은퇴하시고 정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식을 믿을만 하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잘 안 갑니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으십시오. 성도도 목사를 믿고 목사도 성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목사도 믿고 성도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커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귀는 너무 큰 것도 못 듣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듣는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개미가 하품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뭔가 급하게 뭔가 행동해야 될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더 큰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일을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기회를,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지나가게 하고 밝은 빛이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면서 주위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그러다가 죽고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10가지 포맷,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포르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루는 습관을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쿠프로교회 성도들이 10가지 신앙의 포맷을 아버지 하나님 갖추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사무처리를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을 아버지의 사무처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아버지 분별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처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정 자매가 지난주에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몸이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일을 위해서 또 브리스번을 떠나고 또 오고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잡을 구하는 심령들도 있고 공부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7월 말을 보내고 8월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달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정자매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이 아버지 있게 당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배우 영재가 아버지 하나님 또 농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심령들도 잡을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역사하심이 아버지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인도하심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어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일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쿠퍼르 교회 성도들의 10가지 포맷을 아버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걸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